우리는 그동안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프로비던스, 주권, 섭리를 배우고 있었죠. 특별히 이번 작업은 권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고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갈등과 긴장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일 때문에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제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인 대학살 사건이 벌어질 뻔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다루게 될 오늘의 죄는 미움과 분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조그마한 부분을 전체화시키려고 하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보는 그런 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는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다. 하만의 지위를 갑자기 높였던 이유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공은 앞에 2장 끄트머리에 있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사건과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암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하만이 주체적으로 왕에게 고해서 그가 급속도로 승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아무튼 하만이 갑자기 승진이 됐어요. 갑자기 승진돼서 권력을 갖게 되었죠. 근데 권력을 가진 자가 누리는 특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고 절을 하는 거죠. 권력은 지위에서 나오죠. 남들과 같이 앉았던 자리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겨서 우러러보게 되죠. 밑에 사람들이. 그리고 꿇어서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위가 높아졌을 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리가 높아졌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꿇는, 머리를 숙이는 경향을 즐기는 그런 경향을 갖게 돼요. 자리가 높아졌으니까 쳐다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권력을 가진 자의 왜곡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만이 어떻게 모든 대신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그것은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린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하만을 높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왕 때문에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고 하만이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올라간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하만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고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 권력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로 돌아와 봐야 돼요. 그때 그 자리와 지금의 현재의 자리에서 이 본문 말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위가 있어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가 사회적인 자리든지 또 가문에 있어서의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있죠.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사무엘상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귀족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로 올리시기도 하시고 빈궁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겐 권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권력은 다른 사람을 내려보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돈을 많이 가져도 그렇고 돈이 많이 있어도 그렇고 많이 배워도 그렇고 지위가 높아도 그렇고 승진을 빨리 해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 다윗의 마지막 고백, 백성들을 모아두고 마지막으로 했던 그 고백, 제 마지막 논문에도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부하귀와 존귀와 권세와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부를 주시고 높이 세우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거든요. 하만도 다시 돌아가서 하만이 왕에 의해서 자신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억했다면 그가 모든 대신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리, 지위는 항상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높이실 때, 자리에 앉히실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꿇어 절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오르잖아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섭섭해집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마찬가지. 외국 사람들은 나이 얘기 안 합니다. 나이 딱 얘기해서 서열을 결정하고 그리고 서열이 딱 정해진 채 관계가 형성되는 우리 같은 동양적인 사고를 갖지 않아요. 나이 얘기 안 해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각 사람의 개체를 단지 한 명의 타자로 보고 그 타자와 갖고 있는 관계들을 그냥 유지하는 것 뿐이에요. 나이가 많았다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나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나와 높은 관계에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분이 나보다 나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이, 지위, 배운 것, 가진 것에 의해서 딱 결정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폐쇄적이에요. 관계가 폐쇄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으로 생각해요. 교회의 위치나 직분도. 그래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줘야 하고 내게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는 실물 언어로 실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세족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었죠. 제자들은 왜 발을 씻어줍니까?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부른다. 맞다 그 말이. 나 너희를 선생이고 주다. 맞다. 맞아 그렇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보세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뭐죠? 나는 주야, 선생이야. 나는 어떻게 했죠?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죠. 제 방에는 앞에 책상 위에 항상 있다가 어떻게 엎어졌는지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그걸 제가 다시 붙여서 다시 오른쪽 위에 놓아있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상이에요. 그걸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릎을 꿇어야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예수님 보려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실물 언어로 가르쳐 주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래서 servant 리더십이에요. 종 리더십이에요. 종이 되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진짜 교회에서의 리더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게 무릎을 꿇고 내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기독교 내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그런 리더십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중세교회의 타락은 교회에 계급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계급이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높고 낮은 것도 없어요. 직분의 차이일 뿐이에요. 직무의 차이예요.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의 직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직분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그 자리에 못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미안해 하세요. 그 왜 미안해야 될 일이죠? 또 우리는 또 적당한 나이가 되시면 그런 정도로 또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큰일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딱 반대로 행동합니다. 무릎 꿇을 생각 안 해요. 고개 숙일 생각 안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만이 왕이 세운 지위에 오른 후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했다. 하만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세웠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노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4절 보세요. 2절부터 봐야 되겠죠. 하만에게 모두 꿇어 엎드렸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였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2절 하반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는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무릎 꿇어. 하만에게 인사해. 엎드려 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경을 치는 것을 한번 봐야지 하고 또 전해요. 또 우리들은 막 열심히 모르드게에게 절하라고, 당신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모르드게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럽니다. 막 전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5절입니다.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매우 노했다 해야 되죠. 매우 노했다. 매우 노하다. 햄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 햄마는요, 그냥 앵그리라고 하는 그냥 화 정도가 아니라 퓨리라고 하는 아주 경노하다는 뜻이에요. 막 화가 막 맹렬하게 일어나는, 뭐 불처럼 일어난, 그래서 막 그 맹렬하고 격하게 분노하는 사람들 눈 보세요. 눈이 사람 눈 같지 않잖아요. 그런 걸 말해요. 막 삼키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삼키고 태우려고 하는, 매우 경노하다. 그러니까 매우 노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붙었어요. 아주 강하게 경노한 거예요.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 해마라고 하는 단어가 경노, 맹렬한 분노라는 단어도 해석이 되지만은 해마라고 하는 게 그 단어의 용례를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포이즌이라고 하는 독이라고 하는 단어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막 화를 내니까 막 독을 막 쏘는 거죠. 막 독을 막 쏴서 그 사람의 눈빛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막 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만큼 막 경노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경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분노의 원인, 그리고 지나친 분노의 원인은 대부분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자들은 분노를 잘해요. 특별히 상식적이지 않는 분노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인색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지나친 과도한 노를 표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됐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죠. 외부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왕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다 묻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본문에 보면 모든 대신 위에 두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대. 모든 신하. 그 모든이라는 것은 그 속에 모르드게는 빠져있지만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뭐 99.9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다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한 사람 안 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화가 난 거예요. 막 맹렬히 분노를 벌이는 거예요. 경노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가 뭐 안 되는 걸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냥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왜 다 나한테 무릎 꿇지 않고 다 나한테 내 지위와 내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하고 막 경노하는 겁니다. 눈이 막 돌아가는 거죠. 99%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자들은 사실 지나친 열등감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당신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데 어느 한 사람이 안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대상이 난 사실 아니야. 나는 뭐 내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지도 않지. 그건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타인들이 내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완전하게 좋은 자존감, 완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죠. 대부분 어떤 부분은 약해요.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지나친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나면
나의 지위와 나의 자리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행동을 보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초부터 가진 것 없고 애초부터 얻은 것 없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내게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와 강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뭐 배우지도 못했어. 너는 뭐 그렇게 열심히 산 새빵살이 아니야? 뭐 이런 말 한마디로 막 화가 나질 않아요. 나 그래 원래부터 나는 벌레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줬지. 예수 믿게 됐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뭐 해코지 않는 말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환경과 타인의 평가에 의해 내 감정의 폭이 큰 차이를 보인다면, 쉽게 얘기해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면 그것은 병이에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이코퍼시 병이에요. 쉽게 그냥 사람들은 사이코라고 얘기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기질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외부적인 환경과 타인의 평가에 의해 나의 감정이 기복이 큰 차이를 보여요. 다른 사람의 한마디와 다른 사람의 평가와 뭐 돈이 있고 없고, 자리가 뭐 승진이 됐고 안 됐고, 뭐 계약이 됐고 안 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말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것에 의해서 나의 감정의 폭이 뭐 이렇게 올라갔다 저렇게 떨어졌다가 막 그런 폭이 너무 심하다면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 병은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못 고쳐요. 증상은 나타나는데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얘기하라고 하는데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도 진단을 못하면 처방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맡기라 그러셨잖아요. 내게 내려놓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진단이 시작되고. 제가 결혼 전 공부를 시킬 때 꼭 얘기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왜 제가 상대방이 나의 한마디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반응을 보이고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괴로워하는지 모르겠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사이코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대. 대부분 그래요. 어느 한 커플도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으냐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래?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숙제 내줄게.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슬펐던 적이 어떤 때였는지, 가장 외로웠을 때가 어떤 때였는지, 가장 자존심 상했을 때가 어떤 때였는지, 죽고 싶었을 때가 어떤 때였는지 물어보고 적어와. 이렇게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해와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싶었고 집 나가고 싶었고 뭐 그랬구나. 그런데 그런 상처가 내재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과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힘들어할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 불같이 막 화가 나요. 불같이 막 화가 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눈과 거친 언어와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막 사용을 하게 돼요. 그 병이잖아요, 그거. 하만이 그랬어요. 하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모든 대신들이 뭐 꿇어 절하고 자기도 어차피 왕이 세운 지위니까 절하는 것도 황송하고 고맙고 그냥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높아졌으니까 이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 될 판에 다 모든 대신들이 꿇어 절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안 한 것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가졌죠. 가지지 못한 거 하나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여러분 병이에요.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자꾸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병 걸려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로 충만하면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여요. 뭐가 그게 중요하겠어요. 오늘도 어떤 모임에 어떤 분이 뭐 심하게 화를 내가지고 제가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 있는지 화를 이렇게 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 용서하세요 하고 웃는 표시를 딱 보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화낸 게 아니라 당황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건 또 뭐고 저건 또 뭐지 생각했죠. 분명히 화를 냈는데 화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럴까요? 왜? 본인은 화내는 거라고 아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화났다고 느낄 때 왜 그 사람은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냥 당황해서 그랬을까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왜 늘 불만이 있고 늘 불평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죄의 법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공급,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은혜 계속 공급을 받아야지 그 약화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결핍되는 상태가 일어나면, 은혜의 결핍이 일어나면 죄의 성향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행동과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로 쓰입니다.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럼 그거는 죄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가 결핍됐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의 결핍은 곧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정받지 못한 내 상처 입은 자를 들여다봐야 돼요. 한 번쯤은.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내 상처가 약간의 충격으로 인해 골마 터지고 고름이 나오는지, 냄새를 풍기는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죄송하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던 게 벌써 너무 오래됐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뭐가 문제죠?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우리 속에 있는 골마 터져 있는 상처, 잠깐 덮어져 있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의사이신 주님께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가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내보여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사건 하나가 저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고 은혜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건이에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들어갔는데, 지금 말하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손을 숨기고 있는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손이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써있죠. 손이 뒤틀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왜 일어나라고요? 고쳐주시려면 조용히 와서 고쳐주시지. 일어나래요. 뭐하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와서 조용히 고쳐주시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일어나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또 말씀하세요. 말라 비틀어져서 내보이기 싫은데 그 내놓으래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내놓으래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다음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니 써 있어요. 가운데서 일어나라. 손 내밀어라. 사람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감추고 싶은 건데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난 그 단어가 되게 좋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약점과 상처와 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내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 고쳐주실 수가 없으세요. 아니, 안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이 다 매번 그러셨어요. 병들린 자에게 너 원하는 게 뭐냐? 낫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하죠, 당연히. 왜 물어보셨을까요? 정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병이 걸렸어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는 처리하시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계속 우리의 은혜를 쏟아내는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거하고 분을 자주 내는 거하고 여지일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만이 매우 노했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노할까요? 자신의 자리가, 위치가, 자신의 권력이 내게 주어진 것이, 왕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뿐 아니겠어요? 오히려 미안하죠.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너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했던 사람, 그러지 마. 괜찮아. 그러지 마. 이럴 텐데, 권력의 맛을 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게 맞아요.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는데, 나쁘게 변할 확률이 많아요. 차라리 안 되었으면 좋을 뻔했더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안 그랬으면, 차라리 저 사람 목사 안 했으면, 차라리 저 사람 나서지 않았으면,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조용히 그냥 교회 다니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차라리 날 뻔했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인가요? 나는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저는 어떨 땐 두려워요. 정말 나도 그런 일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조용히 평신도가 되고 싶어요. 그냥 목사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일로 그런 거 말고 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다 제자리 지켜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게 확신이 있다면
100번이라도 목사가 되겠죠. 근데 목사처럼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장로처럼 힘든 게 없다고 그러시고, 권사는 또 권사님 힘든 게 없다고 그러시겠지만은 다 힘들죠. 그래서 말하는 거, 차라리 조용하게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화가 나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왜 화가 나지? 환경이 변했다고 왜 화가 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지 않는다고 왜 화가 나지? 왜 화가 나지? 내가 이런 자리에 쓰고 이런 위치에 쓴 것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것임을 믿는다면 왜 화가 나지? 이런 자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저 사람에 대해서 왜 화가 나는 거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만은 매우 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뭐라고 했냐면요, 보세요. 오늘 보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만이, 자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거 뭐예요? 이거 보세요. 미쳤지 이거. 하만의 분노는 지나친 방향으로 흘렀죠. 그래서 하만은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지나침은 언제나 모자람보다 못해요. 언제나 그래요. 어떤 이유로 누군가를 절대화하여 이상화하는 것은 위험하죠. 이런 겁니다. 어릴 때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충격을 받아하고, 선생님이 화장실 가시네? 선생님 화장실 가죠. 그러면 어떻게 배설을 하나요? 가지. 당연히 가야죠. 절대하고 이상화했다가 낙심하는 경우죠. 그거 나쁜 거예요. 그죠? 나쁜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한 부분이 내게 못마땅하다고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 더 나쁜 거예요. 그 사람과 의견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가 났어요. 그 차이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미워지는 거예요. 다시는 안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잘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였어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1년에 한 번씩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을 모셔다가 강연을 해요. 공개 강연이에요. 공개 강연을 하는데 그때 존 스타트 목사님, 영국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하고 제가 성함이 잊어버렸네요. 요즘 깜빡깜빡 잘해요. 저는 나이가 드나 봐요. 깜빡깜빡해요. 세계적 석학들이 모였어요. 강의를 마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반론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신약학의 대가들이 이제 반론을 제시해요. 교수들이. 그런데 막 얼마나 막 붙는지 몰라요. 그냥 막 화가 나니까 영어로 막 하다가 독일말도 막 튀어나오고, 막 독일계 미국 사람이 막 독일말도 막 하고 막 그냥 언성을 막 높이지. 저러다 싸우겠다 교수들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끝나니까요. 또 인사 밥 먹으러 가니까 제가 상처받았어요. 야, 우리들 이렇게 긴장시켜 놓고 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분야,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저렇게 극하게 대립됐지만 그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안 깨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대립이 생기잖아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게 바로 비판과 악마화의 차이예요. 비판과 악마화에 대한 것은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강남순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비판과 악마화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기독교 철학적으로. 그걸 읽다가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그때 읽었었던 그 비판과 악마화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강남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판은 건설적인 방향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마화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사람 전체를 못마땅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화 시켜버리는 거죠. 저거 악마야, 저거 악마.
악마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저 사람의 자녀들도, 저 사람이 웃는 것도 다 거짓이고 가짜야. 근데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 내게는 지나칠 정도로 괴팍하고 지나칠 정도로 거칠고 지나칠 정도로 무례하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 그의 손자들, 그의 손녀들, 그의 배우자들한테는 철저하게 잘해요. 근데 그게 가식인가요? 아니에요. 그분들, 그의 자손들, 그의 배우자들, 그와 관계된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그의 모습이에요. 또 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한 부분을 보고 그를 악마처럼 여겨버리게 되는 거죠. 악마, 저거 악마야. 저 사람이 하는 웃는 것도 다 가짜야. 다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하고 그냥 확 절대화 시켜버리는 거죠. 반대쪽으로. 이상화시키고 좋게 여기는 거와 반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표정 짓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각을 세우는 거예요. 평생 그와 등을 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모르드게가 꿀꿀어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쳤잖아요. 이게 악마화예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아니, 대화를 통해서 그래 의견 차이가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그건. 그 사람이 좋은 점도 봐야 되잖아요. 잘했다 해야 되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그게 틀어졌으니까. 다 싫은 거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장점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 닮은 속성들이 있다고요, 그분들한테도.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닮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분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만 제대로 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결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생각의 경향이 항상 나쁜 쪽으로 가요. 죄 쪽으로 가요. 반박하고 반감을 갖고 미워하고 그런 쪽으로 가요. 흘러요, 그쪽으로. 돌이키질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 이쪽으로만 간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청도신학교 잔호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운행과 교회의 행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진 자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영혼을 부르셔요.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성화시켜서 구원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 두 종류예요. 교회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어요. 교회 사역을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시도록 부름을 입은 자들과 구원의 완성까지 구원을 위해 성도의 견인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현상학적으로 볼 때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교회에서 왜 저런 사람들이 있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고. 마지막 가서 부른 거예요. 마지막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아, 저분은 그런 쪽에 있을 확률이 많구나.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착착착착 넘어가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장을 받을 것을 주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뽑지 마라. 내버려 둬라. 알고까지 해를 입을까 두려우니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제 자신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과 사람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정당한 비판은 타자를 성숙시키죠.
당신 이랬으면 좋겠어. 당신 그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얘기했어요. 그 목적은 타자를, 내가 지금 비판하는 대상을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타자를 악마화시키고 비판을 시작하게 되면 그를 파멸시키고 망가뜨리고 다 멸절시켜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경향을 띠어요. 나와 다른 타자를 볼 때 그 타자를 정말 사랑하고 그가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려면 은혜가 풍성할 때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한 자만이 그를 위해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를 위해 사랑하지 않고 그를 위해 정말 뼈 아프도록 엎드려 보지 않은 사람이 툭툭툭툭 말을 던지는 것은 그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달라진다고. 예수를 믿는데도 언어도 안 달라지고 좋아하는 경향도 달라지지도 않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해를 입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가 가진 은사, 재정적인 은사나 뭐 행정적인 은사나 그가 뭐 노래를 잘 부르거나 무슨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러나 구원은 상관없어요. 그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병도 고쳤고요 했어요. 그래? 난 너 몰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군요. 이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그냥 떼굴떼굴 부리면서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못된 성향들을 자꾸 죄로 흘러가는 성향들을 자꾸 막 쳐서 막 엎드려뜨리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안 될걸요. 힘들걸요.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꿇어 엎드리는 것을 즐기게 되었어요. 권력은 이처럼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어 엎드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고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불같이 분노하였습니다. 하만의 분노는 도가 지나쳐서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멸하야만 화가 풀릴 그럴 지경까지 가게 됐죠. 사람들은 모두 개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철학은 때때로 첨예한 대립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어떤 부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상대방에게 혹은 내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과 그 대상을 악마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그의 성숙을 위해 나의 비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부분을 전체화시켜서 어떤 사람의 잘못과 어떤 사람의 실수를 전체화시켜서 그를 악마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은 무시무시한 폭력 중에 진짜 무시무시한 폭력이에요. 그 폭력의 주인공 되지 아니하고 진짜 그 사람의 잘됨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